조금은 과격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내 영혼, 내 가족들.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걸 기억할 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 아주 좀 표현이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유다의 13대 왕인데요. 아주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하면은 이제 그 면벽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해서 또 병이 낫고 15년 동안 뭐 연장받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스기야의 우물이 있다고 하죠. 아주 비밀 그 어떤 수로를 만들어서 생명의 젖줄을 예루살렘 성안으로 공급한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 건축을 당시에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국민들, 백성들을 동원하는. 근데 함부로 동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잘 통치를 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왕은 아주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왕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가끔 좀 농담을 할 때가 있죠. 자,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히스기야서 13장을 펼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히스기야서가 어딘가 있겠지 하면서 찾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어, 성경이 유명한 인물. 성경에 히스기야서는 없죠. 히브리서는 있어도 히스기야서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표현은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주 귀한 통치를 했다.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죠. 남유다의 3대 성군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으로 이제 얘기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입니다. 개혁. 오늘 본문에 그 개혁이 나오죠. 근데 이 개혁이 영어로 뭐죠? reform입니다. 혁명이 아니죠. 혁명은 완전히 갈아엎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 것을 새로 세우는 것을 혁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조를 새로 세우죠. 유다는 왕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조, 즉 하나님의 왕조, reform이라는 것은 원래 형태로 다시 reform, 돌아간다. 이게 개혁이죠. 그 혁명은 없는다는 뜻이니까 이제 자기가 드러나는 거지만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뭐가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영어로 뭐죠? revival. 이 vitalit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의미하죠. 부흥이라는 것은 막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부흥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우리는 외적인 어떤 그 외형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은 헛수입니다. 그냥 떡만 먹으러 온 사람들이 5천 명이 되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이 떡 안 주고 내가 생명의 산떡이 되니까 다 물러가고 12명만 남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12명 속에 생명의 떡을 받으니까 revival, vitality,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외적인 것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숫자적인 부분도.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그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회복하는 개혁이 일어나는 리폼하는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중요한 그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자 그러면 그가 행했던 그 업적의 원리와 자세가 뭘까? 우리가 오늘 제가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 적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와닿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이 끝났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이 키워드, 오늘 내가 정말 살아야 될 키워드가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랬는데 히스기야 이름 뜻이 뭐죠?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히스기야, 야, 여, 다 여호와를 가리키죠. 히스기. 이 말은 그분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기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뭐 나의 힘이다. 외적인 건물이나 외적인 어떤 군사가 강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자기 정체성이 가졌죠. 그다음에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즉 선조들의 삶 중에서도 다윗, 이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표현된 왕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죠. 그는 어, 역사를 보면서 선조들을 보면서 다 봤죠. 이런 왕은 안 되더라. 이런 왕은 제대로 되더라. 그 중에 다윗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거화한 거죠.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 나의 영적 이름이 중요하죠. 육신의 이름은 부모님이 어쩌면은 그냥 나 잘 살라고 지어주셨다면은 영적인 이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시면 영어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 뭐 데니엘이든지 조셉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작이라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자기 정체성을 그 히스기야는 그 자기 정체성이 이런 개혁과 부흥의 기본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대하는 기록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그가 인생의 본질이 뭐고 기초가 뭐고 핵심이 뭔가를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3절 안 보시면요. 첫째 달에 그 첫째 달이라는 건 뭐죠? 그가 이제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해 첫째 달에 자, 그다음에 1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첫째 달 초하루에. 자, 그러니까 왕으로 시작한 첫째 해의 첫째 달의 첫째 날, 초하루니까 첫날이잖아요.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해석의 여진이 있어요. 3절은 왕으로 시작하는 거고 17절은 소위 말해서 이제 니산월 첫째 달. 이 니산월 첫째 달은 뭐죠? 유대인의 달력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출애굽한 시점을 얘기하죠. 자, 이 둘 다를 이제 어느 쪽을 보더라도 그의 출발이 뭐였죠? 출발이 바로 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 성전 즉 성전은 뭐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그가 자기 삶의 기초로 출발로 핵심으로 본질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이 새벽 새아침 기도회로 예배로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졸립잖아요. 솔직히 좀 잠 좀 더 자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는 좀 피곤해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초요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이거를 히스기야는 깨달았다는 거죠. 특별히 17절에 보시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제 그 낭실이라는 것은 회랑을 얘기하죠. 이제 성전의 어떤 그 어느 중심부 정도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8일을 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의 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마치는 총 16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니산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16일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퀴즈입니다. 퀴즈.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날이 1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월 14일. 무슨 날일까요? 네, 6월절입니다. 6월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6월절이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4일일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죠. 그 다음에 왜 또 3일 동안이 더 길었을까요? 그거는 그 어린 양을 집에 두고 묵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송구 영신 예배가 바르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어쩌면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유월절과 같은 어떤 의미를 갖죠. 그렇다면 그전에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요번에 이제 성탄절 뭐 이럴 때 다들 뭐 세속적으로 막 놀고 먹고 이게 아니라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2 주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어 바로 구원, 은혜를 이해했죠.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시작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았죠.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8 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행합니다. 당시는 이제 종교 국가니까 왕이 이렇게 설교를 행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하나님 안 섬기니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걸 똑똑히 봤죠. 그리고 9 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히고 죽고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죽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가 통치할 때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영이 죽고 영이 죽으니까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패망하니까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아 우리가 개혁 안 하면 죽는구나. 죽이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5 절에 보면은 4 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리고 5 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아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개혁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부터 한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부터 먼저 개혁하는. 이건 뭐죠? 자기 자신부터 개혁한다는 겁니다. 10 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기 자신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오늘 지금 새벽기도 드리시는 우리 각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될 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족의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십자가로 나갑니다. 십자가로 나가면 뭐죠?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니까.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깨끗하게 하는. 그다음에 여기 16 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그 선조 왕이 이제 음란한 북쪽 그 우상들을 다 받은 것을 먼저 제거하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18 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제 다시 세워야 될 것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말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가정에 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것. 혹시 너무 세속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물품을 다 인제 그냥 모아 가지고 버리시고 그다음에 내 삶에 '아 내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안 읽었다.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세워야 할 것을 세우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5 가지 좀 복잡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캡처해서 보내 드리면은 꼭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개혁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묵상 적용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어쩌면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 가족들, 주위 사람들, 지역을 죽인다는 거 기억하실 때 저는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의 오늘 묵상의 키워드를 이렇게
묵상 중에 생각했습니다. 사생결단,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사생결단, 이 네 글자로 저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1절, 5절을 좀 시간이 갔지만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